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군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20여 년 전에 우연히 접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접했습니다. 일간신문에 연재된 만화를 우연히 보고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스토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당시 그 만화의 원본을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말로 대신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콩돌이와 콩순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입니다. 콩돌이와 콩순이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알콩달콩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콩돌이에게는 더욱 훌륭한 콩이 되고 싶은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훌륭한 콩이 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콩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 콩돌이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콩순이는 콩돌이가 떠난 빈자리를 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콩돌이를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눈에서 자꾸만 흘러내리는 두유를 닦아내며 바깥 출입도 잘하지 않고 집안에만 콕 박혀 지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콩돌이는 유학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학문과 스펙을 갖추고 콩이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습인 두부로 성장했습니다. 두부가 된 콩돌이는 콩순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콩순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콩순이는 콩돌이를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두유를 흘리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낸 결과 울퉁불퉁 냄새나는 매주가 되었고, 그렇게 변해버린 자신을 세련되고 발전한 콩돌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콩돌이는 콩순이를 찾아냈습니다. 두부가 된 콩돌이는 매주가 된 콩순이를 꼭 안아주며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자고,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콩돌이와 콩순이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된장찌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앞으로 된장찌개 끓이실 때 두부를 빼먹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대체로 사랑입니다. 소설이나 웹툰 등의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노래의 가사에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특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때로는 형제, 자매 혹은
친구와의 우애라는 이름의 사랑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랑의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경을 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참 위대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필터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7교회에 보낸 편지, 그중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 중 2개는 칭찬만 받았고 2개의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3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는데 그중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하고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 뭐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이 칭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의 행위를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교회, 잘 참고 잘 견디는 단단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본문의 칭찬의 내용이 다양한 만큼 열심히 특심한 교회, 원칙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교회, 진리에 어긋난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꽤 괜찮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의 내용이 다양한 것과는 대조되게 책망은 단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입니다. 칭찬은 다양하게 내용이 많은데 책망할 것은 단 한 가지, 사랑을 버렸다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총평을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총평은 결국 책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에베소 교회야,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있어. 딱 한 가지 고쳤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 말해줄 테니까 고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야,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건 좋은데 꼭 고쳐야 할 점이 있어. 그거 고치지 못하면
내가 너 없애버릴 거야. 그거 고치지 못하면 너 존재할 이유가 없어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잘못은 앞에 칭찬했던 모든 칭찬과 장점을 뒤엎을 만큼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언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5절의 말씀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에베소 교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칭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모로 수고하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수고할 마음이 없는 성도, 혹은 교회를 위해 수고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가 함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마르다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즐겁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르다는 마리아가 마땅치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고 수고하여 봉사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수고가 봉사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정죄와 책망,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분노의 이유가 된다면 과연 그 열심과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중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 칭찬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원리와 원칙을 지켜야 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는 용납하지 않아야 하지만 악한 자들의 인격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애먼 사람을 의심하거나 오해해서 상처를 받게 한다면 그 모습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과정에서, 거짓된 사도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상처받게 하며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컸던 교회는 평일에도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잘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또 어떤 친구는 학원을 가거나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어느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교회 갔다 온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문방구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였습니다. 제 딴에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실제로 문방구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고 얼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양심적이죠? 교회에 가니 그 교회에 전에 본 적 없었던 낯선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선생님은 교회 기도하러 온 저의 복장을 보고 흥분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교회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곳이 아니라고, 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꿀밤까지 때리며 야단을 쳤습니다. 본인이 몇 년 전 청소년부 교사로 있을 때는 애들 교육을 똑바로 시켰는데 요즘은 엉망진창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평일에 교회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집에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문방구 간다고 핑계대고 나온 학생이 갑자기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옷을 긴 바지로 갈아입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보다 더 잘 차려입고 오는 것이 좋겠으나 잘 차려입을 수가 없어서 안 오는 것보다 그런 복장이라도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당시 그 청년 선생님은 저에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당시 저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치는 선생님에게 저는 저를 향한 사랑과 애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는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그분이 생각할 때 악한 행동을 한 저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과 태도만 보였습니다. 만약 그 청년 선생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 윗바탕되어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면 저를 대하는 말과 행동,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건이 30년이 지난 지금 상처의 기억이 담긴 부정적 사례의 설교 예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예화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뭐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귀가 간지럽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악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도 심각한 잘못인데 더 나아가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짓된 신앙이 그들 중에 세워집니다.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동, 용납할 수 없는 거짓 신앙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목숨 건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행동의 가장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모세의 수고와 헌신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또한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인내하며 잘 참고 견디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원칙을 잘 세우고 악한 행동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밑거름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의 토대 위에 봉사도, 헌신도, 원칙도,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 부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설교의 본문이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입니다. 날짜는 2018년 3월 7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 위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과도 겹칩니다. 그때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제목과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겨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던 이유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했기 때문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밝은 읽은 그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도행전 2장 31절 뒤에 붙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장면 뒤에 연결되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 및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소통하는 장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해치려 하니 교회가 힘써 사울을 돕고 구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박해자에서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품은 교회 역시 사랑으로 바울을 사명자로 세우고 서포팅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은 사울을 품어주는 사랑, 사울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사랑, 사울을 사명자로 세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초대교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회심했다고 교회가 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이 순식간에 아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울을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울을 돕고 구해주는 사랑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배경에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교회 내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교회는 이래야 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며 애쓰고 있지만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섬기는 부서가, 내가 소속된 구역과 기관이,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사랑이 가장 우선된 모습,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처음 사랑을 품고 있는지, 처음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 서로를,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